지혜의 정체성을 알아야 지혜를 얻는다 그랬는데, 예. 지혜라는 게 어떤 정체가 뭘까요? 지혜의 정체. 지혜의 정체, 우리가. 지혜의 정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정체성이 다 있어요. 어떤 나는 누구인가, 혹은 너는 누구인가, 혹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떤 사물은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혜에도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많이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다음 차 한번 보면서 또 지혜를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키백과와 심리학 투데이에서 나와 있는 어떤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위키백과 보죠. 자, 지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지식, 경험, 이해, 상식, 그리고 통찰력을 이용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어떤 정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지혜에 대해서 이게 저에게 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로 지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게 가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지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과 경험, 이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식과 경험, 이해, 지식과 경험과 이해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제 상식. 그러면 지혜도 상식도 지혜로운 것이죠. 상식이 있다 없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 없다라는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이제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몰상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예,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상식은 지식에서 출발했어요. 지식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다 갖게 되면 상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식을 그냥 소수의 사람들만 가졌잖아요.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 갖고 있었어요. 특히 예전에 한문, 얼마나 어려워요. 한문 좀 아는 분들 몇 사람 빼고는 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식했단 말이에요. 한문에 대해, 그러면 한문 같은 거를 한문이 널리 퍼지게 되면 그것이 상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글이 널리 퍼지다 보니까 한글이 마치 상식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상식도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또 있으면 통찰력이 필요한 거. 통찰력은 어떤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무엇인가 겉에 보이는 거 말고 속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추리하고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하죠, 사이트. 그 다음에, 또, 지혜는, 또 통합하는 능력까지도 포함이 돼요. 한번 뭐,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자, 공통적으로, 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면 막 굉장히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각자 한번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란 무엇일까? 오늘 이제 박희승 사모님이 들어오셨는데, 지혜에 대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여기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의 기술이다 그랬는데요. 어, 네네. 지식적인 것보다는,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 살아가는 어떤 그것이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말씀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내 삶에, 나의, 그런 선택에, 결정에 이렇게 들여올 수 있는 거, 그게 지혜가 아닐까. 좀. 음. 굉장히,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틀린 답은 아니고요. 틀린 답은 아닌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이 물어볼까요? 보면은, 정말, 김영옥 권사님이 일본에 계신데,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굉장히 신도이즘이라고 그러죠. 신도. 음, 일본식 불교, 그것도 음. 강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좀 생활하시면서. 생활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애들한테 늘 교육이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를 되게 그 상대방 배려에 대해서 되게 그걸 많이 하는데, 근데 그다고 소각은 틀린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동의합니다. 음, 말만 배려지 전혀 자기를 위한 배려지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그러면, 배려는 상대를 와, 위한 게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지혜를 대해서 얘기할 때 지혜의 아까 정체성 얘기했는데, 음, 지혜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선해야 돼요. 선해야 선행하고, 되는데, 영악한 것도 지혜롭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 영악하다. 음, 사람 이제 간교하다. 좀 교묘하다. 간사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다들 영어가 이제 그런 식인데, 그런데 그런 단어는 각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 단어마다. 근데 음, 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영악하다 하면은 사악하다. 뭐 그런 영리하다, 뭐 클레버라는 단어에서 영어는 클레버라는 단어죠. 혹은 사악함은 위키드. 굉장히 똑똑하다 하면 스마트. 이런 단어 쓰지만 와이즈라는 단어도 엄연히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다른 음.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어떤 다른 의미가 뭘까요? 잠깐만, 갈릴리 어느 현명한 납비는 지혜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의 기술이다 그랬어요. 지혜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의 기술이다. 참 이게 참 재밌는 표현 그렇죠. 같아요. 네. 잘 먹고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우리가 이제 잘 먹는 것은 뭐 지금 시대에 와서는 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잘 먹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배를 굶지 않고 누구나 어떤 뭐 싼 음식부터 비싼 음식까지 다 잘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물론 지금 박희숙 성사님 생각하시면 아프리카 쪽은 이 잘 먹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기아와 굶주림에 좀 네. 어떠세요? 음. 제가 질문 마지막 거를 못 들었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 있잖아. 아프리카에서도 어디에서 네네. 잘 먹는 것만. 사역하셨어요? 아, 시에라레온이라고요. 시에라리온, 이게, 예. 거기도 아주 다이아몬드로 굉장히, 다이아몬드인가요? 상처가 뭐, 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뭐, 네. 거기서도 아주 그냥 하루하루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근심되고 고민되는 그런, 그런 곳 같거든요. 거기도. 네, 좀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들의 좋은 점은 그 누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 먹을 거 없어도 예배 드릴 때는 막 춤추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그 시간에 몰입하고 그냥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거를 누릴 줄 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음, 물론 어떻게 보면 좀 저축하지 못하고 좀 준비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있는 걸 잘 쓴다고 그럴까요? 예를 들면 그 한국에서 이렇게 속옷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뭐라 그래 속치마 같은 거를 겉옷으로 이렇게 다 입는데 그게 한국에서 들어온 속치마지만 제가 볼 때 잘 어울리고 잘 소화해내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네. 내 생각으로 그 속옷으로 안 보고 저렇게 입어도 괜찮겠구나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창의성. 자기만의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들만의 그런 어떤 긍정적이고 좀 약간 잘 누리는 낙천적인 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저는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네네.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제 인생의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이 행복으로 직결되는데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같지만 굉장히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행복 네, 지수가 낮은 게 잘 먹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잘 산다는 개념이 어떤 리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떤 니치하다고 해서 그러려면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되고 또 우리보다 더 GNP나 GDP가 높은 나라가 더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행복 지수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아프리카나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보면 네팔, 네팔이, 굉장히 네팔의 행복 지수가 높대요. 네팔, 부탄 이런 국가들 굉장히 또 이상하게 또 불교 국가들이 또 행복 지수가 높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음. 굉장히 보면 이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의 기술이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래요. 아니,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강해요, 또 의외로. 실제적으로 그거 무시 못 하거든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정말 무시 못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이제, 오랫동안 쫓겨가지고 도망 다니면서도 항상, 뭐를 많이 들고 다녔냐면, 보석. 뭐를 많이, 보석을 많이 들고 다녔어요. 예, 다이아몬드. 네, 예, 보석 많이 들고 다니고, 보석과 더불어 말씀과 탈무드를 들고 다녔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참, 그게 좀 모순될 것 같은데요. 의외로 그 조상들, 이분들은 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자신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온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음.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들 가난했습니까? 아브라함. 아니죠. 의외죠. 예, 잘, 그런데 우리가 가끔 빼놓지만 야곱도 거부가 되었지만 이삭은 이상하게 빼놔요. 이삭도 과연 아브라함은 뭐 318인에 뭐 병사까지 있을 정도면 이삭은 없었을까요? 다 물려받았는데요. 예, 이삭도, 그럼요. 예,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마 예, 318인이 아니라 한 518명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삭도 굉장히 우리가 뭐 별로 기록이 몇 장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음,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도 마찬가지고 음,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일생에서는 굉장히 어떤 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를 어떻게 쓰느냐가 좀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돈을 번다고 생각 안 해요. 음, 돈은 버는 게 아니고 뭐라고 생각해요? 돈은 불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불리는 것. 불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경제적인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경제에 대한 지혜. 또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오늘 뭐 나누시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났죠. 전쟁이 이제 제 7차 중동 전쟁까지 비화될 확전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스라엘이 뭐 예를 들어서 레바논만 공습해도 또 가자 음, 지구도 지금 공습하지만 레바논이 아니라 이제 뭐 시리아는 이런 데 공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슬람 국가들은요 아주 굉장히 아주 바- 예,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죽기 살기로 덤빕니다. 전력상으로는 굉장히 약하지만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하죠.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 좀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언돔이라든지 우수한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뚫렸잖아요. 예, 한 1000발 이상을 날려버리니까 막지를 못한 아, 거예요. 한 몇십 발 날리거나 몇백 발 날렸다 하면 그냥 작은 피해를 입었을 텐데 이거 몇천 발, 막 어떻게 얼마 동안 날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디 같은 경우 지금 260명 음악 축제 260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예, 뭐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이스라엘이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난 적이죠. 이제 뭐 유키라이킬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예. 아, 뭐 오늘 강역을 관련이 별로 없는데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옥스퍼드 대사전에 지혜의 정의가 있어요. 지혜의 정의가 있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혜는 근데 이제 지식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용적인 지식인데 그래서 실제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어떻게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냥 두루뭉술한 게 아니고 적용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고 힘이에요. 지식을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다음 장을 보시면 어, 이제 지식과 경험 두 키워드가 지혜의 핵심이라고 있어요. 지식이 경험을 만나야만 지혜가 됩니다. 반드시. 지식이 경험을 만나야 돼요. 자, 한번 아프리카에 지금 계시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갔다고 해서 아프리카를 알 수가 없거든요. 막상 경험해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아프리카의 어떤 기후 생태계, 또 아프리카에서도 말라리아도 걸려보면은 아프리카를 진정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풍토병도 알아보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이 사람들의 생활 양식, 전통, 문화도 배울 수가 있죠. 자,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불경일사 불장일지. 제가 뭐 별놈의 걸 다 연구를 해가지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일을 시작. 한 한 가지, 가지를 이를 경험하지 경험하지 않으면 않으면 한 한 가지 한 가지 가지 지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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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지 자라지 않는다. 쌓인다. 자, 우리가 막상 이제 사회 생활할 때, 사회생활 초년기에는 어떻습니까? 초보자들, 왕초보. 사회가 두렵죠.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심지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굉장히 대학교 가면 두려운데, 차근차근씩, 예, 차츰차츰 경험해 가면서, 적응해 가면서 대학 생활을 하죠. 남자들은 또 군대에 가면 또 군대 생활 마찬가지. 또 결혼하면 결혼 초기 어떻습니까? 많이 싸우죠. 굉장히,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죠. 예, 머릿속으로는 그냥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마음적으로는 행복하게 살 것 같고, 그냥 알콩달콩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의외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싸움을 많이 하시죠. 여기서 어떤 싸움을 하면서도 뭔가 지혜가 또 생겨요. 저는 싸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기는 싸움 얘기하는 거예요. 음,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일방적인 게임이 아니라 서로 이기는 싸움 하다 보면 여기서 어떤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음, 로삼이란 책이 있어요. 경험으로 사는 것은 가장 비싼 지혜이다. 예, 등록금을 치러보면 여기서 배울 게 많다라는 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경험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근데 참 재밌는 얘기 있어요. 클라렌스 데이란 여성학자인데요. 자, 우리 좀 여기 계신 여성분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험이 경험이 많을수록 많을수록 말수가 말수가 적어지고 적어지고 슬기를 슬기를 떼칠수록 떼칠수록 감정을 감정을 억제한다. 경험이 경험이 수반되지 수반되지 않는 않은 지식은 지식은 척박할 척박할 뿐이다. 그렇죠. 경험이 수반되지 않는 지식은 척박할 뿐이다. 자, 이제 경험이 많아지면 말수가 적어진다. 그만큼 예, 또 슬기를 깨칠수록 감정을 억제하게 되고 경험이 수반되지 않는 지식은 척박하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이 그냥 머리로만 가슴으로 느끼지 않고 머리로만 하는 것은 여전히 그렇죠. 에, 자, 요 뭐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장자의 지혜 명과 한번 보시죠. 다음 장 보시죠. 혹시 좁은 우물에 사는 이제 장자라는 사람이 이 도교의 이제 노자의 한참 제자격인 사람인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 장자의 책을 보시면, 그냥 참 이야기들이 참 재밌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 성경만, 저는 이제, 예, 학생 시절부터 이게 노자 책을 좋아해가지고, 몰래 교회에서 읽느라고 혼났어요. 많이 혼났는데. 이게 금서입니다, 금서. 읽어서는 안 돼요. 아주 아하,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읽다 보면은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말도 많고 뭐 장자의 책에는 뭐 공황이 나오지 않나 뭐 특이한 신화가 나오고 막 가상의 그런 것들이 너무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러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해 놓고 보면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자, 좁은 우물에 사는 개구리에게 개구리는요 바다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바다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은 서울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서울을 얘기해 볼 수가 없죠. 예, 옛날 시골 사람들은 막 서울에 한번 갔다 오면 서울 나들이 하면 나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이야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서울. 아, 저도 이제 시골 저기 촌놈이어서 서울에 한번 딱 가는데 막 아이고 세상에 우리 집보다 100배는 큰 집이 있더라고요. 그 빌딩이 고층 빌딩이 있고 또 굉장히 또 막 대학교를 처음 가봤어요. 초등학교 때 가보니까 그 대학교도 가보고 아버지가 옛날에 앞으로 여기 대학에서 공부해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서울역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면서 아 이거 참 세상이 넓구나.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멀리 한번 가보게 되니까 아 이 바다가 참 넓구나. 이런 것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자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걸 튀어주셔야 돼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키워놓으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우물안을 바다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름 한철을 사는 벌레에게 차가운 얼음을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뭐 여름 한철에 뭐 벌레가 잠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때만 있다가 차가운 얼음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더 고마운 게 계절이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그건 겨울이 없잖아요. 물론 뭐 약간 좀 바교온가요? 거기 가보니까 좀 서늘하긴 하고 항상 그 봄과 같은 날씨, 그 상춘기후라고 해서 봄과 같은 날씨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좋긴 한데 그래서 뭐 바닐라에 내려가 제가 한번 택시기사가 보니까 아주 그냥 나이를 모르겠더라. 그래서 몇 살이냐고 몇 번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래서 세 번쯤 얘기했더니 몇 살이냐고 그러니까 세 번쯤 얘기했더니 자기 나이를 모르는 거예요. 어, 네. 30에서 40 사이래요, 자기가. 아, 30, 뭐, 32, 40, I don't know exactly how old I am. 이렇게 자기를, 영어를 잘 쓰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그래.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계절이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이 없으니까, 이게 날이 가는, 맨날 더우니까, 날씨 덥고, 그런 날씨 속에서 이 나이 개념들이 없어요. 음, 아, 그렇구나. 한국에서는 나이 개념이 강하잖아요. 계절 때문에 그렇거든요. 계절. 음. 봄, 여름,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이 계절의 영향을 받아서 똑똑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절기가요. 몇 개의 절기가 있죠? 4개요. 네, 절기. 아, 절개요. 24절. 24절기가 있죠. 그죠? 예. 네. 얼마 전에 할로였죠. 24절기가 있습니다. 음, 24절기. 자, 그렇게 절기까지 나눠, 얼마나 우리나라 민족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너무 음, 막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저 그려려니 여겼지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변이 넓고요. 굉장히 아는 상식도 풍부하고, 굉장히 다양한 재주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자, 다음 장을 보시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혜롭다는 것은 지혜 자체가 정체성이 선하다는 거예요. 음, 선함이 없이 지혜로워지는 건 불가능해요. 사람이 선해야 지혜로워요. 악하면, 음, 악하면 그걸 사악하다고 그러지 지혜롭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곤모술수 강하고, 흑백 음, 논리 강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좀 약간 야비하고, 좀 비겁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잘 산다, live well이라는 개념인데, 행복은 영어로 뭐냐면, 웰리스라고 하지만, 웰빙이에요, 웰빙. 말 그대로 좋은 상태예요. 좋은 상태. 선한 상태예요. 웰은 다른 말로 하면 굿이에요, 굿. 굿, 비잉이는 단어는 없고, 웰빙인데, 그렇다면, 죄악되거나 사악해서는 행복과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보통 이제 교회 표어 중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이렇게 표현이 많죠. 그 음,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로 변한 거예요. 행복자로. 불행자에서 행복자로 변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God is good. 그 다음에 all the time. 항상 God is good. 자, 굿이라는 단어에다가요. 오만 하나 빼보세요. God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God is good. God is good. 그래서 항상 이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선하신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행복. 자, 그런데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도 보면 이상하게 아주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의외로 복음적이에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타고난 천성, 공부, 그리고 부단한 노력.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람들은 어떤 유능해지고 싶어 하고 성공하기 싶어 합니다. 자, 근데 헨리 워드 비처가 뭐라고 하냐면 타고난 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고난 천성, 네이처가 있고 공부를 해라.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그것이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인간은
옛날에 이제 칸트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을 교육을 받아야 될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 교육을 받아야 될 피조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육을 받아야 될 피조물. 교육 칸트가 없이, 굉장히 예, 교육 없이는 악하다. 교육 없이는 악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유능해질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본 건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거미가 집 짓는 거 가르쳐 줬습니까? 거미 부모가? 음, 아니죠. 그죠? 네. 그걸 이제 거미 인스팅트 본능에 의해서 하죠. 자, 음. 그럼 새가 날아가는 거는요. 부모가 가르쳐 줬습니까? 좀 배우겠죠. 독수리는 조금 가르쳐 준대요. 네. 네,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니까. 근데 다른 새들은 전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가 나무 타는 거. 본능이죠. 예, 본능이죠. 자, 본능입니다. 자, 그럼 망아지가 뭐 하루 만에 일어나는 거는요. 가르쳐 주는 겁니까? 타고났어요. 아니죠. 그러면 인간이 동물보다 못합니까? 잘났습니까? 동물보다 못한 겁니다. 본능적으로 따지면. 근데 본능은 영어로 인스팅트예요. 이는 아니란 뜻이고 스팅트는요. 밀다라는 뜻이에요. 안으로 밀다. 안으로 밀려 있어요. 이 본능은요.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 밀려와 들어 그러니까 인스팅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내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내재되어 있죠? 인간에게는 영혼. 영혼이 내재되어 있어요. 음,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가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지정의는 타고난 천성을 통해 천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유능해지고 성공해지는 길이죠. 우리는 본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에 의해서 사는 거죠.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제 하면 뭐 솔로몬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솔로몬. 예, 원래는 지혜의 왕이 아니고 평화의 왕이라 해서 슐로모, 히브리어는 슐로모. 슐로모인데 킹 오브 피스예요. 평화의 왕이다 보니까 평화로 다스려라. 평화로 다스려라 해서 솔로몬에게 어떤 평화의 이름이 있지.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의 왕이라고 붙이시면 안 돼요. 솔로몬 그렇게 지혜의 왕이라고 물론 다른 왕들보다는 확실히 지혜로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역사상 이런 인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보통은 이제, 자, 다음 장 보시죠. 우리가 지식과 지혜. 자, 이제는 한번 보시죠. 지식과 지혜. 우리 그러면 한번 지식과 지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식은 아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고요. 지혜라는 것은 이제 지혜의 그 한자가 틀려요. 지자는 알지자 쓰지만 지혜의 지자는요, 슬기지자예요. 한자가 틀려요. 그 다음에 식자는 어떤 식입니까? 의식의 그 식자예요. 말 그대로 어떤 의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해자도요. 지혜의 해자는 지혜도 해자도 슬기 해자예요. 그러니까 슬기롭고 슬기로운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슬기지자 슬기 해자를 써서 두 단어를 다 쓰게 되면 강조가 돼 버려요. 슬기롭고 슬기롭다. 굉장히 총명하다. 근데 한번 보시죠. 자,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그러죠. 호크마. 호크마인데 이 재밌게도 호크마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의외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아까 박기숙 성도자님께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근데 재밌게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데 여기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지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자, 잠언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얘는 그 얻은 자에게서 네. 지혜는 맡겼- 앞장이요. 네. 앞장.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저는 그 얻은 얻은 자에게 자에게 생명과 생명과 지혜를 지혜를 가진 가진 자는 가진 자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여기서 지혜라는 거 보시면 아까 좀 지혜의 정체성이 했는데 지혜의 인격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인격성. 지혜를 얻는 자에게 그 인격적으로 그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다. 자,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라고 했죠. 메시아가 우리의 지혜라고 했으면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를 얻는 자에게 그것은 생명나무다. 자,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혜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좀 어렵죠? 쉬운 것 같아도.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이제 히브리어가 나와 있어요. 혹시 히브리어 읽으실 수 있는 분?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새 목사님. 네,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읽어봐야 오른쪽에서, 예, 되니까, 마샬, 예, 맞다. 마샬, 부, 멜리자, 멜리차, 예, 멜리차, 디브레이, 디브레이, 디브리, 아카민, 그다음에 하카밈, 배, 베히도, 히도탐, 베히도탐, 베히도탐, 네, 그다음에 이르에트, 아트, 예, 이레, 그다음에, 이라트, 네, 이라트네요, 네. 예, 예,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다음에 레시트, 레쉿, 네, 그다음에 다트, 다트, 학, 호크마, 또는 호크마, 하크마, 예, 호크마라고도 발음됩니다. 네, 호크마, 네, 하크마, 호크마라고 네,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네. 네네. 그리고 후무사르, 우무사르, 후무사르, 그다음에 엘로힘, 예, 엘로힘, 그다음에 바주, 바주, 밧주, 그다음에 밧주, 네, 그다음에 쉐마 베니, 분해, 예, 예,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이거 다 읽으신다는 게. 와, 아, 떠듬거리면서 읽는 거지. 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샬 우서 메르차스 디브레이 하카민, 네, 하이탐 제타 미리에트 아도나이 러시트 닷 하크마 저 우마사르 엘로힘 바스 쉐마 분해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아이고, 유창하게 히브리어를 읽으시네. 아이고, 네. 자, 히브리대를 괜히 나온 게 아니네. 예, 예,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집중될 단어가요, 지혜와 훈계입니다. 지혜와 훈계. 하나는 호크마라는 단어. 하나는 무사르. 무사르하고 호크마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혜왕 솔로몬의 지혜추구 한번 보죠. 지혜왕 솔로몬의 지혜추구. 자, 한번 보시죠. 솔로몬이 이제 여러분들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인데 솔로몬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잠언, 전도서, 뭐 아가서 정도 기억나시죠? 뭐 네. 성경 66권 중에 이제 음, 구약 성경에 세 권이요. 솔로몬이 저술한 경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세 권, 구약의 39권 중에 세 권이 솔로몬의 책입니다. 근데 음, 외경이 있어요. 외경이 솔로몬의 책이 5권이 또 있어요. 음, 5권이 또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잠언 전도서에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외경도 밖에 있는 성경이에요. 밖에 있는 성경. 내경이 있고 외경이 있는데 정경이 있죠. 정경. 음, 자, 한번 보죠. 나는 젊어서부터 지혜를 그리워하고 찾았으며 지혜를 아내로 얻으려고 찾아다녔대요.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나는 지혜를 사랑하였다. 이게 뭐라고 그러죠? 지혜에 대한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철학이라고 그러죠. 철학. 음, 필라소피.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솔로몬은요. 철학자예요. 철학자. 어떤 지혜로운 현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철학자예요. 철학자. 음, 철학자였어요. 자, 그 다음에서 한번 보시죠.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 시편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 시편이 또 있네. 이렇게 음, 좀 이질적으로 많이 느끼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외경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특이하고 이질적이고 뭐
굉장히 신비롭고 어색한 그게 아니에요. 자, 지혜는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가져다 주었으며 지혜 속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물이 있었다. 지혜가 가져다 주는 이 모든 재물을 나는 즐겼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혜의 소산이었음을 미처 몰랐었다. 예. 여러분들이 주신 이런 어떤 소유, 재물, 많은 것들은 지혜의 소산이었음을 미처 몰랐다. 이런 얘기 쓰는데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죠. 그죠? 자,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 집단이 어디예요? 유태인들이죠. 그 예.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얼마나 그렇죠. 돈을 벌겠어요? 못 벌어요. 절대 못 벌어요. 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아니면 못 벌어요. 그렇죠. 못 벌어요. 굉장히 못 벌어요. 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또 학술, 요번에 또 노벨상이 여러 명, 노벨상 요번에도 또 유태인들이 또 여러 명이 나왔죠? 매년 한 30% 정도가 유태인이 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는 거 다 지혜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근데 자기 지혜를 또 쌓아요. 유대인들도 자기 지혜가 또 있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만 또 자기 지혜도 쌓아가야 되니까 자기 지혜로 성공한 사람들이 참 유대인들 집단이죠.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솔로몬과 지혜 문학이 밝힌 지혜의 영향력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지혜는 생명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인도하지만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은 죽음으로 죽음으로 인도한다. 지혜는 인간 인간 존재를 존재를 안전하게 하며 안전하며 부와 행복을 부와 가져다 행복을 준다. 가져다 준다. 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지만 지혜는 영향력이 있어요. 지혜는 아까 정체성 얘기했지만 지혜는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 만나보세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 한번 보실까? 지혜로운 분 중에 우리나라 누가 계시죠? 뭐 대표적으로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 아주 지혜롭죠. 말씀하는 거 보면 이거 뭐 정말 지성인데 그 다음에 김영석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예. 여성 학자들 중에도 여러 있죠. 기독교 계통에도 있지만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참 지혜로워요. 그분들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수많은 교수들이 있어요. 교수들이 있지만 보통 이제 교수들, 직업으로서의 교수들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냥 직업이에요, 그냥. 근데 교수긴 교수지만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연구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교수님들, 또 크리스찬 교수님들 중에도 참 많죠. 네, 그런 교수님들이 선한 영향력.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김영길 총장이 직접, 제가 저 창조과학회 회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길 총장님을 자주 볼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포항공과대학의 자기 형님, 김호길 총장님, 포항공과대학의 총장을 하셨거든요. 초대 총장 하셨죠. 네, 이런 분들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굉장히 또, 그러니까 카이스트 세운 분이 누구세요? 정근모 총장님이시죠. 예, 정근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우리가 보면 카이스트 가면 아주 굉장히 요즘에 너무 세속화돼서 문제예요. 설립자들 굉장히 아주 독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역시 학문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너무 변질됐어요. 그냥 공부 잘한 애들이 가는 곳으로만 이제 전락해 버렸고. 제 조카가 그렇습니다. 제 조카가 크리스찬인데 카이스트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를 잘 살려서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원자력공학 가장 어렵다고 하는 물리학, 양자물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카이스트 내에서도. 그런 걸 어떻게 척척 해내는지 신기합니다. 자, 다음 장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욥기 28장입니다. 끝없는 인간의 지혜의 탐구.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였느니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겠어요? 지혜가 있는 곳. 알 수 없죠. 명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욥기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생물의 눈에 숨겼대요. 생물의 눈에 숨겼대요. 그리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놨대요. 여러분 공중의 새 보세요. 아주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능이긴 하지만 이거를 하나님은요. 이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새대가리라고 자꾸 놀리시는데 새가요. 지구를 반바퀴를 돌아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날아갑니다. 근데 겨우 새끼 때 한 번 날아갔던 곳을 다시 어른 새가 되어서 다시 날아오죠. 그리고 또 알을 낳고 남방에서 따뜻한 데서 알을 낳고 몇천 킬로, 수천 킬로 날아서 다시 또 갑니다. 가는데 그 루트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과학적으로 증명됐을까요? 아직? 음, 음, 아직도 잘 모른대요. 음. 혹시 이거 아세요? 바람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아직도 현대과학이 밝히지를 못했대요. 현대과학이. 자, 음, 새가 어떻게 그 나르는지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한다느니 별 말이 많지만 아직도 잘 모른다고. 자, 한번 보시죠. 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닭을 주시잖아요. 닭은 하루에 한 번씩 뭐를 하죠? 어? 배란을 하죠. 배란을. 닭이요, 닭. 예. 매일 하루에 계란. 하나씩 알을 낳습니다. 대단해요. 그 음, 닭대가리라고 막 자꾸 조두라고 이렇게 놀리는데 닭이요. 닭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예, 예. 닭이 굉장히 아주 12지간, 우리 12지간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여기 생물의 눈에 숨기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웠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탐구해야 되겠죠. 그게 자연과학이죠. 그게 자연과학이죠. 자, 그 다음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멸망과 사망도 모른대요. 우리가 기록 그 소문을 들었다 했느니라 이랬어요. 참 욥기 말씀이 좀 신비합니다. 우리가 기록 그 소문을 들었다. 아니, 뭐, 소문을 들었는데, 어디서 좀, 몰라. 잘못.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인간은, 자, 탐구를 해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죠? 위에서 내려와요. 그죠? 그 네, 인정하시죠? 네. 예,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럼 진리는 어디서 오죠? 시편 말씀에 의하면. 진리는 땅에서 솟구친다는 거예요. 와, 진리는 땅에서 솟구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랍비들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시편하면 그냥 23편 그런 거 좋아하고 1편 좋아하고 시편에 좋은 말씀 있죠. 시편 150편 그다음에 시편 122편 이런 식으로 119편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냥 좋아하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방치하죠. 말씀을 다 방치하죠. 예, 방치하고 평생 쳐다보지도 않죠. 그냥 몇 개 말씀만 외워도 물론 훌륭합니다. 자, 근데 이제 유대인들 거꾸로 생각하죠. 진리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진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요. 땅에서 솟구친다 그래요. 땅에서 솟는다. 그래요? 그러면 진리를 땅에서 하려면 어떻게 진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땅을 허리를, 파야지. 예, 허리를 숙여야 돼요. 예,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하나가 있죠. 밭에 감추인 고화, 밭에 감추인 진주. 그거를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거에 대해서. 자, 우리가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안 하긴 하지만, 이제 너무 은혜 하다 보니까, 외면받는 게 이상하게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갖게 되면 자유케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자유의 복음. 자유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장만 더 볼게요. 구약 외경 바룩서. 시간 다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경이에요, 이것도. 자, 같이 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가 어디서 지혜가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힘이 힘이 어디서 어디서 오는지, 오는지, 다른 깨달음이 사람이 어디서 사람이 오는지 어디서 배워라. 오는지를 배우라. 그리하여 그리하여 장세의 비결이 장세의 어디 있는지, 비결이 어디 어디 빛을 있는지, 밝게 하는 있는지, 빛과 빛에 밝게 하는 평화가 빛과 어디서 어디서 오는지를 오는지를 깨달아라. 깨달아라. 아멘. 자, 한 장 더 볼게요. 자, 하나님이 주신, 신이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혜. 최고의 선물 지혜라겠는데, 그래서 이제 지혜서도 이제 한번 보시죠. 지혜서. 여기도 외경인데요. 여기 외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일찍이 공부를 해봤지만,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지혜를 내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하고 사방으로 찾아다녀요.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바르게는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지혜서가. 지혜가 누구의 선물인가를 아는 것이 현명함의 표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감청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있죠. 솔로몬의 일천번제. 예,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통치의 지혜를 구했고요. 예,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8가지로 나누어서 강의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갖고 있었나? 지혜도요,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했는,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지혜만 주신 게 아니고, 엄청난 부와 권세를 주셨죠. 자, 혹시,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천재로 소문난 원종수 권사님 기억나세요? 원종수. 네. 예. 예, 원종수 권사님, 서울대 의대 출신이고, 지금은 이제 아직, 저는 요즘 돌아가셨는지 사실 아직 모르겠어요. 목사님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까지 되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연세가 좀 많이 드셨어요. 지금 연세 많이 네. 드셨는데, 이 원정수 권사께서 집이 너무 가난했죠.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원정수 권사분이 솔로몬이 너무 공부를 그때만 해도 좀 못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정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서 주셨다면,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주셨다면, 나도 주실 것이다. 나에게도 주실 것이다. 믿고, 아침에요, 물 한 잔 마시고 새벽 기도하러 새벽 기도에 교회 가고, 그리고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계속 그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를 드려요. 이분이 한 달쯤 지났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종수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의 선물을 원종수 권사분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한 달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 성적이. 쫙 올라갔지. 다 외워졌습니다. 책이 이게 보는 대로. 그냥 한 번 보기만 하면 다 그냥 외워졌대요. 음. 원종수 권사분이 직접 간증하셨는데 옛날에 그거는 원종수 권사님의 학습법은 스크린 학습법이래요. 사진 학습법. 그냥 찍힌대요. 그냥 딱 책이 찍힌대요. 딱 보면 찍힌 곳은 다 그냥 다 입력이 됐대요. 예. 찍힌 곳은 다 입력이 됐고 본인은 스크린 학습법, 뭐 사진 학습법처럼 막 딱 찍혀서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경기고등학교인가 들어가셨죠. 가서 근데 이제 서울대 나중에 이제 근데 어느 날 이제 시험을 보는데 거의 다 이제 만점을 맞으니까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좀 있었대요. 수학이 수학. 조금 있었대요. 수학. 수학이 찍는다 해서 되질 않더래요. 음. 수학을 조금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퍼펙트하게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전교 1등으로 졸업했을까요? 전교 2등으로 졸업했을까요? 1등이요. 2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요. 예, 아마 원종수 권사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야 1등 아닌가요? 겸손하죠. 예, 2등을, 1등만 한 사람은 겸손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같은 고등학교에 1등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되게 신기해. 수학을 근데, 30점 맞았다 그랬어, 그때. 예, 맞아요. 수학이 책이 어려워했다고. 넘어가니까 책에 음. 답이 없어가지고, 수학을. 음. 다른다, 정말. 예,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의대 가서 그 어려운 의학사전도 외우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마치고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가서 이렇게 별명이 뭐 동양의 천재인데 이분은 어느 날 그랬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나 모든 것이 뭐 다 답이 다 나오니까 천장을 쳐다봤대요. 천장을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야 종수야 뭐하니 그러니까 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천장 보면서 기도하냐 했더니 아유 제가 너무 감사해서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도를 드렸냐 했더니 하나님 이 제가 이게 실력입니까 커닝입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그건 하나님의 컨닝이야. 어, 하나님의 컨닝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음, 거야. 유머를 써서 하나님의 컨닝. 그게 이제 음,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컨닝, 하나님의 링컨. 뭐 이렇게 음, 이제 원초수호사분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지혜를 너무 구하지 않아요. 지혜를 잘 구하지 않고 너무 욕심으로 뭘 많이 구하냐면 막 지혜, 능력, 뭐 별거 다 달라고 그래요. 막 은사. 음. 왜 이렇게 막 보세요. 기도해.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 이스라엘의 제 사부님이 요셉 슐람 목사님인데 이제 이분도 막 랍비 집안 천재예요, 천재. 이분. 요셉 슐람 목사님은 온누리교회 이제 파송 선교사예요. 이제 온누리교회 매년 오셨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연세 드셔서 좀 안 오시지만 요셉 슐람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한국 갔다 오시더니 제 이스라엘 있을 때 갑자기 이제 홍삼 액기스를 가져와요. 그래서 야, 폴 이거 먹어. 난 이거 뭔지도 모르겠고 인삼 자체 난 이거 없어도 돼. 그래서 음. 인삼 이거 되게 비싸다고. 뭐에 좋은 거냐? 그냥 좋습니다. 그냥 항산화제도 암에도 안 걱정하지 마. 난 하나님 계시니까 암 걸리면 그냥 떠나는 거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 기도가 참 대단하더라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뭔 말이냐? 그러더라고요. 그 기부 달라는 뜻이에요. 달라고. 자꾸 달라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도 막 돕는 것도 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참 한국 사람 기도가 주시옵소서 기도라고 아주 그러시면서 감탄하셨어요. 감탄하셨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한국 사람들이 욕심이 많냐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다고 디자이어라고 단어 쓰셨는데 그런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저한테 이제 너도 욕심이 많냐? 예, 저도 그렇다고. 무슨 욕심이 많냐? 저는 스피리추얼 디자이어. 영적인 욕심입니다. 그러냐? 그래서 이거. 그러면 폴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한 가지라도 족한 것 같아요. 한 가지라도 정말 내게 필요한 거를 구하는 거, 한 가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이 선물을 기꺼이 근데 이게 엄청난 선물이어서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선물을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굉장히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